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또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가 태감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믿게 되죠. 믿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박해를 받고 여러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일들이 많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처럼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보다도 강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기 그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요셉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식들이 다 내려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 있을 때는 대접을 잘 받으면서 고센 땅에 머물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면서 애굽의 왕과 백 사람들이 저들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번성하니까 와 저들을 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래서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고역을 치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 할 때에 그 고역을 치르는 가운데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한 게 400년이잖아요. 너희가 후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 400년 동안 종노를 할 것이라고. 이런 400년의 세월 동안이 찬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때가 되어 이제 이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는데 바로가 당시에 뭐랍니까?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를 피하여 도망 나온 모세였기 때문에 바로에게 갈 수 없음을 자기 힘과 능으로 갈 수 없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 주시면서 그와 함께 가셨잖아요. 함께 가셔서 가시기 전에 확신을 보여준 게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다시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봐라 하니까 문둥병이 발생되고 다시 또 넣었다 빼보니 나음을 받고 이건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가가지고도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으니 그대로 내 백성을 보내줘라. 그래 내 사흘길좀 광야로 가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생에 제사를 드리려 하니 보내달라고 하지만 바로가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지 않죠. 보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기 쏟아붓는고자 재앙을요. 그 재앙을 쏟아보니까 바로가 보내주겠다 하고 다시 또 번복하고 보내주겠다 하고 다시 번복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었잖아요. 그 반복되어진 것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28절이죠. 28절에 보면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저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피재앙부터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해서 10가지 재앙이 계속 임했던 거 아니에요? 계속 보낸다, 또 안 보내고, 또 보낸다고 또 안 보내고 그러니까 계속 재앙이 반복된 거단 말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는 사람의 초태에서 처음 태어난 아들 장자죠. 장자가 죽었고 짐승들 중에도
첫 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한 저주죠. 저주, 재앙이죠. 재앙. 그게 장자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보내기를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조차도 단순히 보내고 안 보내고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보내고 이 10가지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저들에게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면 한 방에, 처음에 그럼 장자 죽음을 처음에 쏟아버 버리지. 근데 10번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 불순종하면 이런 일을 겪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잖아요. 저들에게만 내리지. 그러니까 이 재앙을 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와, 하나님의 구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저들에겐 저런 재앙을 내리는데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멀쩡히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뭐합니까? 집중 목격을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씀입니다. 왜? 이제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들이 또 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재앙을 겪고서야, 그제서야 이제 내보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떠나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하셔도 또 쫓아오게 만드셨잖아요. 그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따라오던 애굽의 사람들은 그 바물을 다시 합류시켜서 수장시켜 죽이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또 한 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건너가서 이제 광야를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또 보여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들을 따라오는 위협을, 아무도 저들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제 나오게 하실 때, 홍해를 건너기 전이죠. 지금 37절은 보면 그들이 나올 때에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라고 말해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금을 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약속 중에 있는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뭡니까? 13절 14절 보면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종노를 할 걸 말씀하면서 후에 저들을 내가 징벌할지니 그들이 뭐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은금 폐물을 저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저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 품삯으로, 그 대가로 가지고 나오게 하신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36장의 말씀에 보면 그 가지고 나오게 했던 은금 폐물의 모든 보물들을, 재물들을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애굽의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의 약속이지만 그 가나안의 약속과 더불어 본질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심이 뭐냐면,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한 겁니까? 유월절이란 절기를 저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속에는, 구원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가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은금을 큰 재물을 가지고 저들을 나올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갈 때 저들로 하여금 애굽에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대. 애굽 사람들이 와, 잘 간다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저들이 있음으로 인해 재앙이 계속 임하니까 백성들이 가가지고 바로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보내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막 재앙 부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했는데 가니까 기뻐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저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요. 홍해를 그렇게 해서 건넜지 않았습니까? 건너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또 뒤에 39절 이하에는 광야 생활을 또 이야기하는데 광야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40년의 생활을 했지만 그 생활 가운데 보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저들을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기도 지금 39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얼마나 그 사막지구가 뜨겁고 더워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밤이면 어둡고 추워요. 그러니까 또 불기둥을 보내서 따뜻하게도 해주시며 밝게도 해주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게 낮과 밤 24시간 항상이라는 의미에서 항상 이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낮에는 구름이 보이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애굽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주셨고 이런 일을 보이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보여주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뒤에 40절에 보면 양식을 주셨으면 말하자면 메추라기를 보냈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했다. 아침이면 날마다 가보면 만나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걸 거두어다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저들의 양식이에요. 양식. 만나라는 양식. 근데 이 양식을 매일 거둬다 먹었는데 부족한 사람도 없고 많이 거둔 사람은 뭐 썩어서 없어지기도 했지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저들이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쌓아놓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서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했어요. 즉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엔 기록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그 필요한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해주실 거고 저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셨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혹여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항상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냥 승리하게 하셨고 필요한 것을 그때를 따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거예요. 근데 41조도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신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신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홍해 가르셨고 또 구름 불기둥 인도하셨고 또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신 것들은 모두 다 42절에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어느 한 순간만 지키시고 그 이후는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끝까지가 어느 끝까지인가? 하나님 나라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각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지만 출애굽의 여정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43절 이하에는 백성들이 즐겁게 나오게 하신 것처럼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서 경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주셨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차지하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는 7 족속의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이잖아요. 앞서 가셔서 저 대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너희가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 아들들이 지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재앙도 쏟아부으며 광야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마지막 4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다시 말씀을 45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바다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먹을 거 해결 다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고 이걸 믿게 하신 거예요.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날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도 하시고 또 한날도 그런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 은혜 속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